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게 돼서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난 순장 교육 때 우리 박찬선 목사님께서 새 가족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장 읽도록 권면해야 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세례 교육 프로그램인 뉴 비긴스 플러스에서도 첫 번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오는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을 초신자들에게 읽도록 권유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표현하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요한복음을 성도님들께, 특별히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은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7개의 그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신 이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의 표적들, 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본문 10장에는 두 개의 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7개의 에고 에이미 표현 중에서 볼드체로 이렇게 진하게 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냐 하면은 10장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표현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오늘 저희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선언, 이 두 표현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시편 80편 각각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제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킨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간증을 드리자면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불면증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걸렸었습니다. 복학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직장에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면증이 꽤 오래 갔습니다. 한 2달 이상 가까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너무 잠이 안 와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제 잠도 안 오니까 기도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인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께서 새벽에 혹시 이 자리에 불면증 때문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연입니다. 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란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처방전을 하나 주시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물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잠자기 전에 복용하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었지만 너무 잠이 안 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처음에는 이제 펼쳐서 읽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제 외워서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성경책만 이렇게 펼치면 자꾸 잠을 자는 습관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런 나쁜 습성을 가지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80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도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약함과 아픔을 잘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양들은 계속 고통을 받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이 선한 목자 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이 양들은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고 또 참다운 목자를 찾아서 아직까지도 그 어두운 밤들을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친히 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또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겠다고 또 돌보아 주겠다고 에스겔서 3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같은 본문인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사실 실제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그 블러드라인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정치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릴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아까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쓴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플러스 그들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아들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유대인들과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이 공통점은 바로 영적인 무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영적으로 그러면 무지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들 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었고 제자들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누구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또 영적인 센스를 둔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경험들이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다시금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은 저는 이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일을 통해서 아마 거짓말 보태지 않고 수천 번 정도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10장 10절의 말씀, 생명과 같이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거와 같이 연결된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되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중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인도되어지는 양들이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길은 오직 양의 문밖에 없다, 즉 낫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이제 오늘 제 그 말씀의 제목인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삭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 찬양,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저희가 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짝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또 그 찬양을 뽑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그 선하심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호의, 친절, 우정, 또 아름다움, 또 조화 등을 베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선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곧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신약에 보게 되면 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 goodness, 이것이 바로 선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좋은 것, 선한 것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선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슬래시 인자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됨으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한 연합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신부이죠, 신부,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신랑을 잘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자세 또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부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신랑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신랑을 잘 알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함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어떻게 그의 사역 가운데서 표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시다면 결코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실 수 없었겠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란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졌고 또 우리에게 믿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말, 선하심과 짝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언제나 영원토록 신실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면에는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택하였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라비 제카라야라는 금세기의 아주 유명한 그런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살았습니다. 40년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제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성도님들께 제 인격을 걸고 제 삶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결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처럼 선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길 잃은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순장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이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순은 저는 단순한 어떤 구역 모임,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순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는 순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순모임, 생명을 낳는 모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던 한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서양 여자분이십니다. 서양 여자분이신데 뒤에 그 등에 안고 있는 아기는 한국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명의 한국 어린이를 입양해 키웠던 서서평 선교사가 막내로 입양한 아들 요셉을 얻은 모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예, 원래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 1880년부터 1934년까지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저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한국인의 일부가 되고자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평생을 한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간호사로 이 땅에 오셨고 1912년에 광주에 파견됐습니다. 광주 제중원과 군산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간호학교에서 지도하였고 1919년에 다시금 광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한센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센촌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한센촌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비용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6년에 3년간 광주에 있던 한센인촌 그곳을 여수로 이주시켜서 여수의 애양원을 시작하셨던 분이라고 기록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입양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는 자기의 생활비까지 모두 학교 운영비에 바쳐 무너진 주택을 수선할 여유조차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934년 9월에 그녀의 장례에는 많은 한센인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려고 했던 서서평 선교사, 저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그 소외받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선한 목자 서서평 선교사. 저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함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베푸며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